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 가운데 정경적 조명적 계시를 살펴봤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기도의 5단계처럼 하나님의 5가지 그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의 5단계 기억하세요? 기도의 5단계 시작.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공동체적 간구, 개인의 필요를 위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네, 기도의 5단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5단계를 통해서 꼭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기도만 알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기도의 5단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름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 한다면 제일 좋은 건 내 마음에 와닿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풍성하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빠 하나님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모습을 풍성하게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우리 가운데서 좀 많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왼손을 펴서 하나님의 속성 5가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왼손 펴서 시작.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5초 시작. 자, 해보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시작.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예, 아우 뛰어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내가 좀 이건 기억해놔야 되겠다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5단계 다시 시작. 하나님을 부름, 감사, 회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 공동체를 위한 간구, 개인을 위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시작. 왼손.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예,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요거는 우리가 꼭 좀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고백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 핵심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먼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주인, 복이라는 개념이 창조의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조물주, 즉 우리를 만드신 분, 주인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있어서 주인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에서 배웠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격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 어떤 죄에도 반드시 꼭 고백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 주인의 모습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주인이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아가라는 걸 지어요. 아가, 사랑의 노래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죠. 누군가는 아가를 불러요. 누군가는 애가를 부릅니다. 나도 아가 부를래. 나는 애가 싫어.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각자 부르는 노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각자가 부를 노래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축복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느껴져요.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사실 낙담이 훨씬 많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 안 믿겼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울감을 느끼신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족하니까, 그걸 특별히 더 잘 느끼니까 저 같은 성격은 더 많이 느껴요. 저는 거의 설교하고 나올 때마다 거의 실패감을 느껴요. 오늘도 실패했다. 이런 말 너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번아웃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우셨다고 믿으니까 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한데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묻는다면 주인이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나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특히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이 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특히 실패할 때 꼭 얘기해줘야 돼요. 정말 많이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 이건 잘못한 게 맞아. 근데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겨져요. 저는 수많은 죄를 저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했으면 벌써 끝장났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부끄러워서. 근데 덮어주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 나라.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네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가실 거야. 네? 우리 그 마음 꼭 고백해야 돼요. 저희 가정에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한테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요. 제 인생의 목표고 제 자녀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나는 내가 다른 거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학원 안 가도 돼. 시험 망쳐도 돼. 좀 열심히 좀 하지.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어느 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얘기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 같이 그 일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제 자녀가 10대잖아요. 10대 남자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봤을 때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마 여자아이들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부모 컨트롤 안 돼요. 근데 저는 주님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요. 그건 안 돼. 주님 앞에 주님 사랑.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래도 혼을 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엄청 자기도 회개하고 막 그냥 밤에 마음에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제가 아예 방문을 열어보고요. 왜 열어봤을까요? 있나 없나? 네, 그런 두려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샘플들을 봤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고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 봤거든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몰라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20%밖에 몰라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 20%밖에 몰라요. 근데 나중에 터지고 나면 알아. 애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얘를 몰랐구나. 나중에 애들 아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아이가 너무 착했고요. 어릴 때 책을 좋아했고요.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경험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대비를 못했죠. 저도 똑같아요. 부모로서 있지만 부모로서 20%밖에 몰라요. 어디로 갈지 저는 바운더리를 몰라요. 특히 남자애들의 바운더리나. 그리고 저는 그게 아이가 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크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도 막 나가고 저렇게. 근데 문 열어. 제 안에 웃더라고요. 내가 문 열어봤다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지만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모습도 너를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이거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진화론이 아무리 좋아도요. 진화론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은 뭐예요?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고등생물까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힘 있는 놈 최고잖아요.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힘 있는 놈이 최고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돈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최고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꿀르잖아요. 이거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복음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왜 창조하셨냐 묻는다면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윤정재면 그렇죠? 하나님 미모를 주셨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니까. 당당하게. 그렇죠.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감사하면서 누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낭비나 어떤 죄로 쉽게 연결되어지는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감사로 받는 겁니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은혜 감사로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만 주십니까? 구약에 제일 많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복 받은 사람의 구약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호. 새로운 네, 아니 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두 번째가 땅을 주고, 세 번째가 자녀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을 그렇게 눈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복, 그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럼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없다고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 주인이 있으면요, 그분이 주세요. 필요한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세요. 내가 주인만 고백하면 주인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안 주신 거? 그럼 뭐 주인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죠. 그렇죠? 주인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죠. 예. 개척하신 목사님이 똑같은 권면을 해드렸어요. 성도가 낙담이 돼가지고 같이 할 때는 좋았죠. 떠나니까 낙담이 되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 낙담을 하냐? 하나님 주신 만큼 하면 되지. 적게 주시면 적게 목회하면 되고 많이 주시면 죽도록 섬겨야지. 어떤 게 좋냐? 똥줄 빠지게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주신 만큼 적당하게 하는 게 좋냐? 근데 그거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좀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적으로 이미 한계치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이 좋은 게 새벽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딱 좋아, 아주 그냥 딱 좋아. 너무 편안해. 진짜로. 왜냐하면 뭐 한 명, 두 명일 때도 저는 설교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주신 만큼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복음은 전해야 돼요. 이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어머 우리 교회 오지만 이건 안 돼요. 교회 항상 열려있고 복음은 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야 많을수록 좋죠.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돈 많아서 가정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하늘자매님. 네? 남편이 네. 용돈으로 한 달에 700만 원 줘. 용돈으로. 생활비에 이런 거 말고 네. 용돈으로 700만 원 줘. 네네. 부족한데? 이 여자가 지금 상상이 안 하면 가요. 되겠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700만 원 준다. 어떠시겠어요? 고마워. 고맙죠. 네. 남편한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죠. 잘하죠. 네. 근데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네. 남편이 두 번째 여자가 있네. 그래요? 그럼 더 줘야죠. 더 줘야 생각. 나도 그라. 네. 쿨하다. 돈 있는 곳에 죄가 있더라고요. 생각은 못했네. 그 정도까지는. 네. 시간 있고 돈 있잖아요. 죄 지어요, 사람. 시간 있고 돈 있잖아요. 우리는 다 두 개를 원하거든요. 시간 좀 넉넉하고 돈 좀 많으면 좋겠다. 딱 죄 지어요. 딱 죄 지어요. 정말 부자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부자들 중에도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봬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니셨던 이렇게 교회들 있잖아요. 순복음교회라든지 영락교회. 거기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께로 드려서 그것을 자신의 근데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꾸
더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 살아가는 삶이 제일 감사한 삶이에요. 진짜로. 그게 어느 모습이든 어느 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한다. 근데 뭐 저 사람한테 저런 복을 줬으면 나도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인간적인 경쟁 의식입니다. 이때는 교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절대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우리가 설명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거의 다 해결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그거 감사하고 귀하게.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어. 뭘까요? 뭐 대답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 또 구원. 구원. 자, 예수님 구원, 구원받은 복 당연합니다. 빼고 가정. 솔로몬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인가? 요즘 이 집이 안 좋다는 거지. 아니, 솔로몬이 여자가 많은데 내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지연 집사님. 네, 저도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오. 아까 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 다른 거를 찾아오는. 최고의 복은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배우자를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네.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주님은 아니고 주님처럼. 제2의 주님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맛있는 거 드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어디 대들어갑니까? 인상을 쓰기 그냥 말도 공손하게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가 안 믿는데요. 안 믿어도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요 최고와 최선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도 자아실현도 아닌 사랑이에요. 이건 어떤 사회, 어떤 문화,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진리처럼 여겨지는 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고 자기 똑똑함이 아니면 내가 꿈을 꿨던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요, 사랑을 빼면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빼면 인간의 도덕 체계는 다 무너져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세워집니다. 그게 불교든 유교든 다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빠지면 인간은 그 가치 체계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지 간에 사랑을 빼고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럼 계산기 돌려야죠. 장부 적어야 되죠. 이게 가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위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탁하지 않거든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라는 것도 우정도 사랑의 하나잖아요. 정말 이유 없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할 때는 뭐냐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목적은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죄와 그 아픔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와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은 누구? 아는 건.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로 안 보여지는 건 영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지금 받은 자리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나에게 주신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전문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뭐 대형 교회 그 장애인 사역 대표도 목사님이세요. 오랜 동안 하셨죠. 근데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저는 얘기를 잘 하시나 보다 그런데 셋째가 실제로 장애로 태어납니다. 첫째, 둘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첫째, 둘째는 아닌데 셋째가 심각한 이제 소위 말하는 내성마비 이제 와서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도움이 항상 필요한 그 아이 이름이 조이였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이가 태어날 때 제일 기뻤대요. 그리고 조이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상상할 수 없대요.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인데 그 조이만큼의 내성마비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교회 올 때 업어서 이렇게 차에 태우고 업어서 옮겨 본인이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근데 부모님 두 분이 거의 지쳐요. 이렇게 아이가 커갈수록 이게 무게가 있고 다 돌봐야 되고 하니까 엄마는 거의 24시간 매여 달려져 있고. 근데 감사하게 미국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 일주일에 3번씩 누가 와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케어해주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밤에. 그리고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돌려 욕창이 오니까. 이제 두 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특히 엄마는 거기에 대한 이제 아픔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직장을 다녔는데 임신을 하고 10시간씩 지금 10개월 되기 전에 8개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통 출근하는 시간은 한 2시간씩 퇴근하는 시간은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하고 이제 그리고 2시간 일하고 가서 8시간 일하고 또 2시간 이러면 상당한 피로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마음의 부담감, 엄마로서.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침.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애 아이가 최고의 선물이다. 그럼 두 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약간 좀 당신이 뭐 말고, 당신은 뭐? 우리도 몰랐죠. 이게 장애 사역을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테이블에서 그분 오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 이야기. 셋째 같아요. 조이 같아요. 최고로 기쁘다.
그럼 둘은 뭐 펑펑 우는 거죠. 자기는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네가 뭘 알고, 소위 말해서 목사님 뭘 아시고 우리는 이렇게 지치는데 뭘 알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행동도 못하니까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아이 자체는 지금 완전한 행복 상태에 있다. 아이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 장애 아이 자체는 해피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이 자체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아요. 아니면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 자체를 거의 못 느낀대요. 거의 천국 아니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 두 분이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못 걷고 우리가 봤을 때 행동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 아이는 실제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보다는 그냥 마냥 그냥 좋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손이 필요해서 그렇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이 아빠는 네가 행복하다면 난 행복해 이거예요. 네가 기쁘다면 난 기뻐.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하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 근데 이분은 그 아이가 불편하고 요구되어지는 그 수많은 걸 보지 않고 그 아이가 기뻐하고 천국에서 누릴 만한 그 모습을 집중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거 같습니다. 사랑은 그거 같아요. 저는 그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최근에 그 SNS가 발달해가지고 놀랍게 그 20여 년 전에 제가 그 말한 그 아이가 이제는 30대 중반에 아가씨가 됐더라고요. 많이 자란 거죠. 얘가 SNS를 해. 몸이 이제 약간 좀 성장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SNS를 통해가지고 온 사방에 다 연결하면서 뭐 사진 찍어 올리고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보면서, 그래. 그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영역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본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자리를 보지를 못하고 자꾸 딴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걸 봐야죠. 그렇죠? 좋은 걸 봐야죠. 태어났으면 서아가 태어날 때 발가락 따있나 손가락 따있나 그것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감사해야지. 그렇죠? 감사해야지. 소중해. 감사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숨만 쉬어도 감사. 지금 숨만 쉬어. 그때 학교 들어갔는데 꼴등이야. 그렇게 감사. 그렇게 감사.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대치가 사람을 스포일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대치. 그거 버리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특별히 버려야 되는 게 기대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반부르지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주님한테. 근데 기대치를 내려놓는 게 우린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게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냥 섬기면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냥 섬기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해줘서 섬기세요?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딱 벗어나 가정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섬겨야죠. 그냥 사랑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은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그대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기대하지 않아. 우리가 욕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부서뜨리지 않도록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주신 자리, 삶, 사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꼭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근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제 귀에는 그게 제일 많이 들리더라고요. I don't know. 깜짝 놀랐어요. 왜 아들을 드려야 하는지, 왜 자기가 이런 I don't know.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수 있을까? I don't know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묻는다면 역시 우리도 I don't know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은 참 충격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그리고 실제적인 고백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핵심은 in Christ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in Christ 하면 크라이스트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인생이 너의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해?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찬양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여기 막 지금 뒤에 막 이 애국군이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런 가만히 있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부모님들은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괜찮아, 하나님 이루실 거야. 딱 이렇게 해야지
어머 이래 뭐 옆에는 이제 난리가 나는데 다 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써. 일만 해줘야 될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염려하지 마요.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이재현 집사님 남편한테 이런 얘기 네. 하세요. 해보셨냐고 묻고 싶은데 하세요. 하늘자매님 네. 네. 성경 공부 마치고 카톡 보내세요. 네.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어제 아내한테 염려하지 마. 네. 신기했어요. 근데 나는 종이 처음 느끼고 있는데 사모님 항상 목사님 되게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저도 좀 느껴요. 되게 진짜 나는 존경해 약간 존경. 그게 나도 저런 거를 배우고 싶다. 나도 우리 남편을 저렇게 보나? 남편 잘생기면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네? 목사님 뭐라고 저는 아닌가 700만 원인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옛날 주일학교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근데 요즘 진짜 느껴지는 게 맞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죠. 그거 완전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돈으로 사면. 근데 사람이 진실하면 진짜 믿음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바라봐 주는 건 믿음으로지.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실망하고 사실 성취가 아니라 실패하는 일들이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네. 근데 그 실패가 우리를 진짜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게 그 마음조차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괜찮아. 그렇다고 네가 실패한 인간은 아니야. 일을 실패할 수 있어.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는 어떤 장소에도 부재 존재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떤 장소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 즉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내 삶의 자리에도 내 안에도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모든 민족들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구약에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하리라. 심지어 메시아를 보낼 때도 함께하시는 분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로서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의 축복이고 에덴의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동행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뭐죠? 손잡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에녹.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죽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에녹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에덴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의 생활을 잠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에덴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그리는 거,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근데 에덴이 아닌 곳은 어때요? 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말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나 공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빌 하이벨스가 쓴 유명한 말 있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빌 하이벨스가 쓴 책이면서 강력한 도전. 신앙에서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그 조영래와 금요 찬양할 때 조영래가 같으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도전이죠.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는데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래 집사님, 네. 내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내 인생이 제일 힘들었을 때 모르고 지나간 때가 있고 알고 지나간 때가 있어요. 오, 네. 네. 모르고 지나갈 때는 당장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젊었을 때, 20대 때 10년 동안 지나고 났더니 그때가 너무 저한테 힘든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너무 힘든 재밌게 왜요? 지나갔는데 재밌었는데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네. 소위 말해 좀 놀았다. 네, 오케이. 네. 네, 좀 놀았다. 네. 그 사진을 좀 어색하게 것 같아. 왕조연 씨께 말씀하시는 왕조연 씨. 오, 맞네. 맞네. 말씀 네. 자기 왕년에 저 왕조연 10살 때부터 별명이었어요. 진짜 네. 있으시죠? 저기 왕조연 2세 오시는 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여기는 안방인데. 기자님.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구나 나한테. 근데 힘든 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세월, 아쉬운 시간으로 남아있고 제가 이제 알고 힘들었던 때는 제가 이제 서론이 낳기 전에 유산을 몇 번 했었는데 서론이를 임신하고서도 초기에 너무 막 이제 밤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왔었는데 입덧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딱 인터넷 찾았더니 입덧이 사라지면 이제 유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또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에 찾아보고 아침까지 이제 너무 괴로운 시간을 갖고 병원에 갔는데 진짜로 아기집이 없어진 거예요. 아기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임신을 확인을 받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아기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진짜 네. 힘들다. 그 그럴 수도 일주일을 있어요? 거의 사경을 헤매듯이 네 아무리 이렇게 막 뒤집고 찾아도 아기집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소파에 저희 지금 있는 그 집의 소파에서 거의 그냥 막 눈물과 괴성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막 모르겠어요. 제가 사탄이 된 느낌 같은 완전 그냥 그 소파에서 너무 힘들어. 그냥 다 네. 쏟아내신 거죠, 감정. 네네네 일주일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 상황에서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 아니 원망하고 막 또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어쩌면 그냥 온갖 그냥 그런 막 진흙탕 같은 일주일을 그때 보내면서 그 고백은 굉장히 성숙한 고백이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며 그러나 내가 그 고백을 한다면 이건 내 앞으로의 믿음의 선포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구나를 그때 깨달았는데 그 일주일이 저한테 너무너무 네. 그 일주일 이후에 있었고 다시 어떻게 그리고 된 이제 거예요? 금요일 날 오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딱 갔어요. 찾았어요. 딱 갔어요. 그때 그리고 아버님 들어오시래요. 그래서 아버님. 네, 소름 그래서 돋았어. 이 그거를 부모가 같이 있을 때 알려주나 보다. 부모님 들어오세요. 소름이 아빠 들어왔어요. 뭐 소리를 탁 키더니 심장 소리. 어머, 와. 저 야. 그때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진짜 막 소리를 너무너무 와. 네 그냥 완전히 진짜 저를 놀랍다. 얘를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은 어. 진짜 막 그 의사 선생님도 같이 오고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서럽고 너무 놀라고 또 너무 감동이 쿵카쿵카 소리 처음 들어가지고 서원이 아빠 울고 의사 선생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서울이 나을 때까지 제가 그때 42살이었는데 단 한 번도 노산인데도 단 한 번도 뭐가 뭐 어쩌다고 이런 막 얘기가 없었구나. 이벤트 하나도 없이 서울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와. 아니 나 들으면서도 시끄럽네. 이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진짜 감동이야. 그래서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은 네. 진짜 놀랍다. 야, 그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신기하다. 아침에 막 일찍 갔더니 금요일 날 그렇게 밤새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네이버 봤더니 막 그렇게 돼가지고 토요일 날 문 열자마자 갔더니 담당 선생님 주말에 쉬시고 이제 특별 그 선생님들 야근 뭐그 당직 서시는 그분이 이제 저첫그 타임에 이렇게 했는데 제 담당가 아니라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분도 전문의신데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이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얘를 그냥 보냈죠 마음으로. 그때가 몇 주였어요? 그때가 정말 심장 소리 들었던 거. 한 6주 정도? 진짜 딱 그럴 수 있는 시기네. 네네네. 진짜 좋아요. 임신하고 일을 안 하네. 심장 소리 들으려면 10몇 주? 7, 8주? 7주, 7, 8주 정도. 맞아요. 네네. 6주 초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들이 있고 몇 cm인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입덧이 없는 것 멈추고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감이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있었다가 그럼 그 이후에 입덧 안 했어요? 입덧이 심하지 않았어요. 없어진 건 입덧 그냥 체질이었던 거죠. 그냥 체질, 네네. 그냥 제 느낌, 타이밍이 제 그래서 그것도 심리적인 느낌. 근데 그 애기 집도 못 발견하고 맞아. 하필 근데 여러 가지 저도 배웠어요. 참 타이밍이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놀랍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그 일주일을 한 3, 4일은 진짜 악마처럼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며칠은 그냥 얘를 저는 그냥 보냈어요.
이전 경우처럼 어. 나는 그냥 얘를 이제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보냈는데 98%는 보냈어요. 혹시 2%는 모를까요? 그 98%니까 거의 그냥 보냈죠. 그리고 회사에다가도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며칠 쉬어야 되니까 회사에다가도 그 휴가서를 금요일날 오전에 내고 그리고서 병원에 소은이 아빠랑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시커먼데. 아이고 진짜 주여. 그게 너무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 힘들 때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게 진짜 안 되더라고. 그렇게 못했어요. 엄마처럼 보냈어요. 아니요 조영래 전에 네. 이제 둘째를 가지면 잘할 거예요. 원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또 이제 또 이사를 또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구나. 원하고 계속 이제 소은이 아빠랑 같이 마음을 합하여 했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는 서로는 일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네. 그렇구나. 네. 아이고. 셋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셋? 네. 저기 쌍둥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셋. 저거 가서. 그러면 쌍둥이. 네. 쌍둥이 해보세요. 아유 그래 격려합시다. 야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는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말해주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공부하고 연습해서 그 상황이 올 때 저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제 이야기보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역시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자녀를 잃은 부모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렇게 예를 장례식에 여러 번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너무 끔찍한 아픔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죽음을 보지도 못하는 보지 못하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때 제 정말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그 이제 힘들면요 이런 원망이 이렇게 누구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원망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 원망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나눔이 아니라 원망에 대한 아픔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이겨나가는. 근데 정말 그때 제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삶 속에서 결코 쉽지 않구나.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본인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자녀한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위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한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주는 부모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신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다 날렸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집사님 내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앉은 거예요. 근데 월세가 방 한 칸, 거실도 없는 방 한 칸, 원룸이죠. 그게 애기 둘을 키우는 거예요. 청소년 애기 둘을. 거기서 그 얘들은 갑자기 황당한 거죠. 제가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요. 공간적으로 일단,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인생에 언제 그렇게 하는 게 들어보냐? 야, 놀라운 거. 그 아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커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 머리 수준,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들의 능력 수준 훨씬 뛰어넘는 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죠. 애들이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뭐 용돈 주고 안 되고 막 생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애들로서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 가도 같이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용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너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애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할 정도로 놀랍게 믿음의 복을, 당연히 믿음의 복을 누려나가고 삶의 자리들도 하나님 훨씬 번성하게 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함이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들만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가운데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없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고백해 나가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사실은 이 5가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까?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이런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가 좀 같이 세워나가도 또 좀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것만 알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 어려움과 아픔 또 이 감사와 찬송의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 주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 요 5가지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요 5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을 하실 때 정말 오늘 배운 5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뭐 다 안 해도 돼요. 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실예를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점검하시면 기도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제일 짧은 거죠.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는 버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사랑의 열매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해 주셔서 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므로 기도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 기도를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일방적으로 깡패짓 하는 거예요. 내 폭력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라는 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 당신이 그렇군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을 우리 죽어도 안 하죠. 왜 그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화도요. 상대방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충분히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어져요. 때로는 할 얘기, 대화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실 때 시간 속에서도 다른 건 줄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요절은 성경 다음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이제 내가 일체가 얻어서는 나를 왜 자기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났죠? 아주 소중한 구절, 중요한 구절.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